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32장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19장부터 31장까지를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본문이 크게 우리에게 와닿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목적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서로 행복하게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부르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표는 확고부동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여기에 모이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라함셋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현존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여러분 사실 15일, 보름이면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15일이면 걸어서 도착해요. 어르신들 혹은 어린 자녀들이 있다고 해서 감안을 하더라도 아무리 기어가도 한 달이면 도착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이 카나안에 이르는 길에는 현재도 존재하지만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왕의 대로, 이런 길이 있습니다. 무역상들이 이집트의 풍부한 물산을 가지고 지중해와 유럽까지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무역상로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아주 잘 나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길이 잘 나 있고 언제든지 출발해서 언제든지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길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왔느냐, 이제 이게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느냐.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데려가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셨느냐. 이 이유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나면 굉장히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과 영혼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지는데,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사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작위로 사랑을 하면 안 되고 일종의 규칙이 필요합니다. 규칙이 없다면 그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지고 혼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자랄 때 생각해 보면 처음에 둘이 뭐래요? 뽀시락 장난을 해요. 그냥 하지마 이러면서. 여러분 근데 이 뽀시락 장난을 하는데 그게 서로에 대한 사리를 가졌다든지 서로를 징벌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까? 없죠.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그냥 막 뽀시락 장난을 막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보면 뭐가 돼 있어요? 한 놈은 코피 터져서 울고 있고, 뭐 이게 좀 큰 소란이 나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데 두 사람 사이에 이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규칙이 필요해요. 규칙. 그냥 사랑하면 안 돼요. 규칙이 필요해요. 놀랍게도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 주고받다가 더 이상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됐을 때 그냥 이 정도는 괜찮아. 근데 이 고통을 내가 감당해낼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다든지 혹은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
아이들을 서로 놀렸다든지, 평상시에 뭐 오줌을 밤에 쌌던 아이를 너 오줌 싸기야 이렇게 놀렸다든지, 그래서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래서 큰 싸움이 되고 한 놈은 코피가 터집니다. 둘 사이에 규칙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사랑을 나눠요?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행복의 땅, 은혜의 땅, 즐거움의 땅인 가나안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광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있게 하고 뭘 하느냐? 출애굽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신의 산이라는 지명이 없어요. 호렙산이라든지 여호와의 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통상 신의 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광야의 이름이 뭐냐면 시나이 반도, 우리나라도 반도 국가죠. 우리는 한반도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당시에 있었던 그 반도, 지금도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큰 산이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신의 산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뭘 하셨느냐? 40일 동안 규칙을 정하셨어요. 어떤 규칙?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할지, 너희는 나를 어떻게 사랑할지, 그리고 너희끼리는 어떻게 사랑할지 라고 하는 규칙을 주시죠. 이게 우리가 소위 교회에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개념이에요. 율법이라는 개념은 우리를 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사랑을 할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넘으면 안 되는 선들을 제한하는 거예요. 간음하면 안 되고, 도적질하면 안 되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되고, 남의 것을 가져오면 안 돼요. 이런 사랑의 방법들, 이것을 넘어가지 않는 이상 우리가 서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려고 했던 최초의 사랑의 법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방법,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다룬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징표가 필요하다. 여러분, 제 손가락에도 지금 이렇게 반지가 하나 껴져 있는데요. 이 징표, 이게 뭡니까?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떤 사람과 혼인했다, 그 사람과 내가 혼인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징표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징표가 필요한데, 그 징표가 뭐냐면 바로 제사예요. 제사. 요즘 현대어로 번역하면 예배가 되겠죠. 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 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법이 나와요. 그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제사법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자, 그러면 이 제사를 도대체 누가 할 거냐? 아무나 와가지고 기분 좋은 사람, 혹은 뭐 싸움 잘하는 사람, 뭐 믿음 좋은 사람이 와서 할 거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질서가 필요한데 아무나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특정하게 지정한 사람들이 이 제사를 집행하도록 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라고 하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 모든 권한을 맡겼어요.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을 위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옷을 지어 입혀라. 그래서 회중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위임식을 통하여서 일반 회중과 제사장이 다르다고 하는, 급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면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약속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득이 어디서 올지, 보통의 사람들은 땅에 가서 일을 하고 목축을 하고 해야만 얻지만,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 잘 섬겨도 하나님께서 넓적다리들을 계속해서 재물 속에서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두 다 정리해보면 출애굽기 19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특정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이 설교를 여러분 들으면서 지금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서 잠시 동안,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제사장이, 우리는 평신도니까 목사님과 우리가 다르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을 6년 동안 가르친 보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이미 그 직책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닌 우리를 특별히 부르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예배자,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시행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31장까지의 내용인데 이제 문제는 32장에서 터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만들고 계시고 복을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모세와 지금 이야기하면서 계속 하셨어요. 40일 동안. 그런데 이 40일 동안 이렇게 하는 동안 동시간대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느냐? 이게 오늘 32장의 이야기예요.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고 이 복이 구체화되어지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모세가 보이지 않아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그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걱정하기 시작하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참 안 좋은 습성이 뭐냐면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하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두부만한 이 뇌를 가지고 자꾸 대안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대안을 찾아요. 야, 모세는 안 보여. 일종의 모세는 시그널이었어요. 상징물이죠. 어떤 상징물입니까?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돌아오는 동안 모세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종의 시그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모세라고 하는 대변자, 모세라고 하는 어떤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지금 인도를 받고 있다는 일종의 시그널이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 어떤 내가 확고한 어떤 말씀, 어떤 은혜, 어떤 찬양, 이런 시그널이 있었는데 이 시그널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 모세가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 가정이, 분명히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어떤 이 하나님의 시그널이 있었는데 시그널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면서 뭘 하냐면 나만의 대안을 만들어요. 그 대안이 뭡니까? 아론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요. 그리고 아론은 죄를 지어요. 혼자 짓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아내들과 아이들에게 치장되어 있는 모든 보석들을 다 걷어들여, 금붙이를 걷어들여서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1계명부터 3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서 제일 중요한 법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우상을 만든다는 말은 뭐냐면 나의 대안을 내가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저기 뭐 절에 있는 부처님 그런 게 우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상 중에 그냥 한 작은 피스, 작은 조각일 뿐이에요. 진짜 우상은 어디냐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과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내는 대안,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대안을 만드는 걸 하나님은 정말 싫어했어요. 그런데 아론이 그렇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해요. 7절에 보니까 죄를 지어버리죠. 자, 여러분, 이 두 개의 장면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차근차근 이루고 계세요. 출애굽시켜서 보름이면 갈 길을 광야로 돌려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언약과 제사법과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을 위한 복들을 준비하고 있는 똑같은 시간에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복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뭐 하느냐? 나의 대안을 자꾸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대안 세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는 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해버려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한 시간은 40일이었어요. 40일.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그들이 얌전히
그들의 대안을 만들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다든지, 아론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느낄 수 있게 징표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파했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정말 40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했을까? 이 일들 후에 나중에 우리 민수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런 사건을 모두 다 경험하고도 10명의 정탐꾼은 팩트를 보죠. 2명의 정탐꾼은 팩트가 아닌 믿음으로 보죠. 여러분, 팩트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뭐냐면 40일의 은혜가 완전히 차오르지 못하면 40년의 고통이 뒤따르는 것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종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일을 기다렸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40년의 광야 생활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자, 그러나 이에 반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모세처럼 금식하면서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적 싸움을 하는 대상들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싸움을 직면하죠. 마귀가 찾아와 3번이나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공격들을 이겨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똑같은 사건, 어쩌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40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을 실패해서 하나님 약속한 복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40일의 고단과 고통을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그분 스스로 받아내시면서 승리를 만들어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승리의 표본을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3년 후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6월절 절기, 우리나라는 이제 날 달력으로 환산을 하면 1월 10일경인데, 여러분 이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기도의 공동체에게 너희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 이 제자 공동체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며칠을 기도합니까? 여러분, 성령 받던 시기를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7번 주일이 지나면, 안식일이 지나면 77은 49일이고 50일째를 오순절이라고 해요.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오순절 때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성령 받기까지 걸린 시간이 며칠이냐, 이스라엘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성령 받은 기간이 며칠이냐, 며칠 동안 기다렸느냐, 40일이었어요. 자,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된 이 40일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0일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진짜 40일만 잘 참으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동안 우리가 참아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복들은 분명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어떤 작은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파기된다든지 혹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붕괴되는 그런 일은 없어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한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40일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보낼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는 자기 대안을 찾아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실패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설교를 하시던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 중에 다시 나를 볼 자도 있고 내가 속 키우리라 라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요 오늘 내일 할 줄 알았어요. 오늘 내일. 그러니까 이 긴급하게 임재할 재림에 대한 엄청난 이 기대가 있었어요. 오늘 안 할 건 내일 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자,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사는 동안 이 로마 정부가 7명의 황제들이, 도미티안, 네로 같은 황제들이 엄청난 핍박을 했어요. 하여튼 예수 믿는 것들은 가만두질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은 일어나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은 핍박을 받으면서 괴로워지기 시작하고, 그들은 그들의 고통이 경감되어지거나 해방받기를 원하였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결국 무슨 일까지 일어납니까?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이 땅 위에서 살지 못하고 터키의 갑바도기아 같은 곳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왜요? 사람이면 누구든지 햇빛을 맞으면서 땅 위에 살고 싶어요. 그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없는 지경에까지 된 거예요. 땅 속에서 사는 인생,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 망한 인생이죠. 정말 너무 힘든 인생, 너무 비참한 인생 뿐만 아니라 나는 괜찮아, 그래 난 참을 수 있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함을 받는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내가 버틸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내 자녀들이야. 내 어린 자녀들, 카타콤에서 태어난 어린 아이들, 햇볕을 보지도 못하고 이 동굴 속에 살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구루병에 걸리거나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지키려고 했던 내 신앙이 정말 이 아이들의 죽음보다 가치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불평과 고통만이 교회의 공동체와 성도들의 마음에 생채기처럼 남아서 그 생채기는 아물지 않고 매일매일 생채기가 생기는 거예요, 가슴에. 그래서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믿어도 지옥인 거죠. 이때 여러분, 이때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분이 초대 지도자셨는데 이분이 이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나 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야고보서라고 하는 편지예요. 그런데 그 야고보서의 편지에 서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오늘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메시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는 초대교회가 고난을 받고 가정이, 교회가 엄청난 낙심과 슬픔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이겨냅시다, 더 뜨겁게 기도합시다, 성령의 충만을 받읍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고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 들어요. 왜냐하면 야고보는 실패했던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그 은혜를,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한편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중에 가장 고결하고 가치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인내라고 하는 가치였어요. 참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참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고통을 그냥 무작위하게 받아내는 것을 참는다고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그 고통에 대해서 계속해서 견뎌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완성시키는 그 영원하고 놀라운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견디는 것,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될 인내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지쳤어요. 3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7월 한 달 동안 기도 용사 캠페인을 했죠. 한 달 동안 특세를 하고
어르신부터 애기들까지 다 등에 업고 나와서 기도하자고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기도 용사라고 하는 메달도 드리면서 격려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 달 하고 나서 나중에 되니까 몇 분이 찾아와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 뭔가 우리 가정에 변화가 있고 우리 삶에 변화가 있고 나에게 변화가 있기를, 그걸 기대하면서 한 달을 견뎠어요. 그런데 목사님, 한 달을 다 채웠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제가 그때 똑같은 대답을 해드렸는데 대답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마침내 완성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대안을 찾고 싶고 내 눈에 보이는 시그널, 모세가 있었으면 좋겠고 모세가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데 모세가 없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어떤 확신이라든지 징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조차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가지고 지금 그 40일 동안 움직이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달라진 게 없네, 변한 게 없네, 어려움이, 고통이 가중되었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을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건 여러분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들과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마음을 다시 한번 인내의 자리로, 믿음의 인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다듬어지고 주님의 예비하신 것들을 마침내 받아 승리하여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